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 베델 동쪽 베데웨인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도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전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리고가 무너지면 여리고에서 어떤 것도 가져다가 개인의 소유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 말씀을 이제 6장 18절에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결과만 가지고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성도들을 이제 오랫동안 봐보면 결과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오를 범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 앞에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은 무너지고 나면 와 너무 잘 됐다, 너무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앞에 하신 말씀을 잊어먹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다 누려라. 좋은 말씀은 기억하죠. 근데 하나 꼭 지켜야 될 말씀 있죠. 하나만 먹지 마라. 다 누리고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데 무너질 때는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사탄도 찾아오고 시험도 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먹지 말라 그랬냐? 진짜 죽는다 그랬냐? 그러면 아리송해지는 거예요. 예. 진짜 은혜 받았냐? 진짜 구원 받았냐? 하면 아리송한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다 누리고도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첫 번째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시작을 원인을 딱 진단하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이렇게 그다음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죠. 개인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딱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얘기하셔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록했지만 여호수아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백성들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일이라는 게 아이성을 이제 치러 가는 거죠.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나오고 여리고성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또 보이는 게 아이성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런 거점들을 지나갈 때마다 공략을 하고 가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정탐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정탐꾼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도 가나안 땅을 봤던 12명의 정탐꾼, 그다음에 여리고를 봤던 2명의 정탐꾼. 여기는 몇 명이 갔다고 얘기 안 하지만 아이성을 보러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정탐꾼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다들 정탐꾼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탐꾼에 문제가 있어.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해요. 자,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갈 필요도 없고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적당히.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정탐꾼이 말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지도자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10명은 이러면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봤던 10명은 똑같은 땅을 봤는데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2명이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2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를 봤던 2명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아이성을 보고 왔는데 갈 수는 있다고 했지만 이게 갈 수 있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 없고요. 다 갈 필요 없고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이거는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그런 줄 알고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혼쭐이 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뭘 했는데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인데 야이성을 보니까 쪼만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건 만만하다. 적당히 하면 된다. 그러고 갔다가 아주 대패를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여리고성도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성에 우리가 패하다니 이거는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성 어떻게 우리가 넘어갑니까?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영적인 이제 원리를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왜 세상에 말하는 논리와 진리와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진짜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 진정으로 살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 진정으로 은혜 받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유의를 몰랐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약속의 땅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이 아이성이한테 졌으니 어떻게 우리가 들어갑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작은 아이성을 이기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원인은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요.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원인 없는, 이유 없는 일들 행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때 억울하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때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어떤 작은 원인은 있다면 정탐꾼들의 이 교만한 평가, 교만해진 사람들의 눈. 우리가 여리고도 쳤는데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아이성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만하면 우리가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답답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 모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더 큰 원인과 근본적인 문제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백성 전체의 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때 전체가 죄를 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한두 사람의 정탐꾼의 문제, 한두 사람의 죄의 문제가 심각할 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전체의 죄로 여기시기도 하고 아담의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죄로 인정을 하시지만 또 반면에 한 사람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제 보고 믿고 깨달아야 돼.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잘 되려면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 일터도 믿음의 공동체고요.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몇 사람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 저 사람들만 하면 돼.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면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지 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안 믿으려고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굳이 이런 거에 하나님 은혜를 뭐 구하냐 이렇게 사는 건데, 세월 지나가 보세요. 그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내가 뭐 길이 막히고 싶어서 막힙니까? 지금 사고 당한 사람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많아요. 예.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해도요, 그 내가 조절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죠,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있어요.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요구하셨던 것도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구하셨던 거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구하셨던 말씀이 지금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무슨 말씀 요구하셨죠? 어떻게 대여를 해가지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따라갈 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또 그런 거 잘 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제사장들이 아무리 앞서가도 너희도 스스로 성결하고 따라가야지, 제사장들이 앞서간다고 너희는 대충대충 쫄래쫄래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죠. 13절입니다. 13절.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를 건널 때, 여리고성을 지금 치러 갈 때나 아이성을 치러 갈 때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언제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가 일어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범죄하려고 범죄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씀을 떠나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와, 이 악순환이 대표적으로 사사기고요, 그냥 구약 전체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신학도 포함되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일의 결과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믿음을 온전히 갖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의지하여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성결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3장 5절에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던 말씀이 지금 7장 13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가서 싸울 때 물론 군사력도 준비하고 너희의 전략도 중요한데, 준비해야 되고 중요한데 먼저 배울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배울 게, 그러니까 군사력을 포기하란 말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군사력이 있어도 더 센 군사력 있는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군사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적인 능력과 힘만이 있는 건 아니라 먼저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아무 일이 없어도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3장 5절에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은 한마디 더 붙여서 뭐예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거룩하란 말은 같아요. 근데 한 마디 더 붙었죠.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 거룩한 게 아니라 내일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인 거죠. 지금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고도 뻔뻔하게 그냥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7장 이제 16절 이후에 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하는데 범죄한 아간이 딱딱딱 계속 걸려서 올라와서 이제 17장 마지막 가면 사람들이 그를 처벌하고 돌무더기에 쌓아서 그들을 처벌하거든요.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예요. 28절에 가면 우리 아골 골짜기 많이 들어봤죠.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가장 어려운 곳, 가장 비참한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서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고도 뻔뻔하게 그냥 지냈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잖아요. 이 이야기가 다시 언제 나오냐면 구약 성경이 끝날 마지막 말라기에 또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을 가져갔다 말하는데 말라기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뻔뻔해져 가지고 뭐라 하면 우리가 언제 가져갔습니까? 우리가 뭘 가져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어요. 너희는 내 것을 가져갔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내가 언제 가져갔습니까? 뭘 가져갔습니까? 너희는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면 그 말라기 말씀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가져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크게 잘못, 이렇게 나오는 뉘앙스가 말라기예요. 그 다음부터 딱 지적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 마음이 엄청나게 실망하셨을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창세기 때부터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올 때 몇천 년을 동안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꼭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해지고 교만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가져갔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대드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보라. 내가 너희들이 제대로 했는데 내가 붓지 않은가 내가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 말할 것 같으면 사실 갈 때까지 간 거야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면서 아간이 지금 여호수아에서 범죄한 것과 똑같고 창세기에서 말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잘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결과가 잘 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잘 받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내일을 위한 우리의 거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한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가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나이다 너무 기뻐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번 내가 잘한 것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들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요단강이든 홍해바다든 하나님 은혜로 다 건너가고 이겨진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서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하게 하며 내일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